오늘은 교회력으로 2024년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전통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졌고요. 오늘날 교회는 이 날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종료주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에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부터 예루살렘 성을 출입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인식을 마치고 난 모든 유대인들은 100km 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2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33세가 되던 해, 곧 공생의 마지막 해인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저 지난 20년 동안 지내왔던 공생애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잦게 출입했던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모습입니다. 그 몇 가지를 먼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33세 공생애를 마지막 해인 바로 33살의 나이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는 처음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긴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이 다른 제사장과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모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였고 거리를 두었으며 그들과 그들의 군중들 속에서 주님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를 띄워 그것들과 멀리하게 했고 산으로 올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외침은요, 인간에게 바치는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찬사를 주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만약 저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의 등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역사성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정도에 있었던 마카비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당시에 헬라 제국과 싸웠던 마카비 형제가 승리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그 마카비 형제가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을 상징하는 표시처럼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전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제왕의식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들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원수가 지나갈 때면 지나는 길에 손을 들고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원수와 버금가는 그와 같은 환영 행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평소의 주님의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짐승의 등에 타고 어느 마을을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도보하셨고 필요에 따라서 강을 건널 때면 배를 이용하셨지 나귀를 타거나 짐승의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는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물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평소에 당신이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문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들여다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 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입성한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문이 바로 동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성으로 뺑돌로 쌓여 있고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이 금문입니다. 근데 이 금문은 왕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비로소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금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군주가 관을 쓰는 의식이라고 해서 흔히들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의 대관식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또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좀처럼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비로소 당신이 이 땅 위에 왕으로서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에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어떤 왕이실까? 주님은 어떤 왕이실까? 주님이 어떤 왕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음 입성하던 날에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차마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으로 돌을 잡아서 주님께 던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이 어떤 왕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매주일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다가 어느새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저주하거나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왕의 논쟁에 끼어듭니다. 내가 과연 왕이냐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원에게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그 말을 하더냐, 내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부르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그들의 질문에 누가 그 말을 하더냐, 내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라고 반문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유대인들만에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죠?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영원한 왕이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왕도 아니었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습니까? 이스라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 특정한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왕이면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의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는 왜 무력하게 십자가에 걸려 죽게 되셨을까? 왕과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은 고인 되신 리드머 교회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과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을 강해해서 만든 책이 바로 왕과 십자가라는 책인데요, 그분은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후반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주제만 있더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왕, 후반부는 십자가.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선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낙원을 빼앗긴 인류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이 다스린 거예요. 이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실 분 계시죠?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많고 여전히 억울한 자의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패역한 자가 권세를 잡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입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 마음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영혼 깊은 곳에 있으며 점점 자라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주권과 통치권입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된 권리를 가지고 그 선택된 결정에 따라 그것을 움직여 내려가는 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히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지만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맺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못하면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 선교 CCC에 아마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자주 보았을 텐데요. 사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난 크리스천이에요. 여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만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뜻인데 자아라고 하는 자아가 의자에 떡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 크리스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의자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의자 아래쪽에는 에고라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의자에는 본인이 앉아있고 십자가는 의자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혹 맨 오른쪽에 있는 크리스찬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지도력을 갖게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가 어디까지 주고도적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 주인은 내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마저도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인된 권리가 주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인간은요, 존재론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죠. 있는 사람은 있어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은 낮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매일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없어서 합니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에는 존재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의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것으로 빨려들잖아요. 육체의 정욕의 타락함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명예를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는 타락한 삶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적 불안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백성이 되고 세속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은 그것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소위 말하는 대사명, Great Commandment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 이것을 너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누구에게? 제자에게. 누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좀 더 사도 바울 선생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신이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 사신을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NIV 성경에는 엠베스도라고 하는 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사란 사실인 겁니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들이잖아요. 본국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자국의 대표로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재국과 정상 간의 외교를 위해 교섭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사고 외교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사관의 직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파견받는 대사로서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생업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집을 다녀갔던, 재작년이군요 벌써, 작은 누이의 사위는 몇 년 전에 벨기에 외교관으로 한 3년 정도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누이의 말에 의하면 그 친구가 4급 공무원이었는데 4급 공무원으로서는 외교관이 될 수 없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체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급자에게 잘 보여서 벨기에 외교관으로 한 3년 생활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외교관으로 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참 치열하다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외교관이 뭐가 좋아서 가냐고. 어떨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물가가 비싼 데 가서는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외교관으로 나가게 되면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낸 나라, 파견국 나라가 그의 삶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막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동시에 외교관은 파견국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교관의 품행은 국가의 품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높은 가치를 두고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남미에서 한국의 외교관이 청소년을 성추행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겪었던 일이 있죠. 그래서 높은 도덕적 그런 가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그 태도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옆에 강도가 달렸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살고 엔조이 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이러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강도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곧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서 그래, 낙원에 함께 가자. 지금 당장, 지금부터,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어느샌가 나중에 후회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만방의 위대하신 통치자시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분의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싹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